이제 마가복음이 벌써 14번째 왔고요. 15번째네요. 15번째 왔고 14장을 왔습니다.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하면 마가복음이 마칠 것 같은데요. 처음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에 의해서 해석된 그런 성경 그렇게 살펴본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각자 마가복음을 한번 자기 눈으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각자 스스로 읽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거든요. 우리는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냐,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 그것이 사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물론 문화적 상황이 다르고 역사적 상황이 다르지만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 순간 어떤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것을 스스로 고민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을 그동안 여러분 몇 번 정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마가복음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저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15번째니까 1장부터 16장까지를 매번 설교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런 일들을 좀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기간들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3장을 살펴봤는데요. 13장 종말론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1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매질할 것이고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또 13장 12절에는 가족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할 것이고 가족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끔찍한 여러 가지 재난들 또 마지막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그냥 아무 일 없이 휴거되거나 아무 일 없이 보호받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또 정말 분나는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시는 모습은 바로 딱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유다에 의해서 팔립니다.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같이 여겼던 자기의 친가족보다도 오히려 예수를 따르고 그 말씀을 쫓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자신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팔리고 배신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배신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채찍질당합니다.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당한 재판이었고 내용들 자체도 대단히 여러 가지 절차나 내용들이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재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예고했던 것처럼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13장은 14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한번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14장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4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튿날에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4장이 시작되자마자 당시에 가장 권력과 또 종교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의 계획은 부당한 것이었고 야비하고 또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뒷부분에 가룟 유다와 또 그 제자들이 예수를 팔고 어떻게 배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가지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특징 중에 하나는 샌드위치 구조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한 개의 이야기를 양쪽에 배치하고 다른 이야기를 가운데 배치해서 가운데 이야기를 통해서 양쪽의 이야기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의 이야기 스토리를 많이 적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뜻밖에도
처음에 앞부분에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팔 것이다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얘기했는데 가운데 얘기는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기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여기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병행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 여자가 마리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211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거죠. 막달라라는 말 자체가 막달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막달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나이가 이때 당시에 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거 보면 한 60세 최소한 60세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다빈치 코드 같은 데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무슨 사생활을 했다. 이건 그야말로 소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60세가 넘은 여인이고요. 예수님은 이제 뭐 30살 된 총각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막달라 마리아라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뭐 맞지 않는 얘기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할 때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성경은 연장자가 먼저 쓰여지는 겁니다. 뭐 그런저런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찬송가도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베다니 마리아라고 돼 있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벳아니 슬픔의 땅입니다. 슬픔의 땅, 감람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누가 쫓겨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 혹은 율법에 있어서 뭔가 재수 없다, 뭐 문제가 있다, 거룩하지 않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받고 그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쫓김을 받아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살았고 창녀들이 살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삶의 바운더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면 불편한 사람들을 따로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월절 무교절 때 베다니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때가 대목이고 특수 시기니까 이런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뭐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2만 원, 3만 원 받다가 무슨 뭐 대단한 일 벌어지면 몇십만 원씩 받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나 여관 구해서 얻는 것이고 잠잘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이 없고 가난했습니다.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베다니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갔더니 웬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옥합에. 아마 이것은 이 여자가 버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건 아마 부모로부터 물려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결혼할 때 쓰여지는 일종의 지참금이었고 비용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정말 이게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다른 요한복음에는 다리에다 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로 예수님의 다리를 닦았다 얘기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이 여인이 왜 이걸 그냥 놔둡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걸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웬 낭비입니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300데나리온이다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다 그렇게 보통 봅니다. 300데나리온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돈을 낭비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거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언제나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전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이 얘기 이것저것 할 얘기 있지만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양쪽의 이야기 사이에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를 팔려고 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당시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가장 천시받던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며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여러분 유다, 예수님이 어쩌면 이 유다를 가장 사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옷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옷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은 전부 다 북쪽 지역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지역 어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만이 남쪽 지역 사람입니다. 당시에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냥 촌 사람들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유다만이 남쪽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고 유다의 남유다 지역에 당시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해방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고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에게 제자들과 같이 살 때 그 전대를 맡겼다. 그 공통의 돈을 맡겼다. 돈 여러분 뭐 예나 지금이나 아무한테나 안 맡기는 거 아닙니까? 믿을만 하니까 맡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을만했던 제자가 지금 그 돈으로 돈을 몇 푼 받고 예수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만 예수를 팔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내용들 가만히 보다 보면 너무나 끔찍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밤에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과 등등이 왔던 그런 하인들에게 잡혀갈 때 그때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면 심지어는 51절에 보니까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리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 배 혼니부를 입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급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년은 상당히 부자였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걸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왜 입고 다니면 눈에 띄니까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누굽니까? 마가 자신입니다. 요한 마가라고 하는 자신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기의 죄악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가난한 여인, 베다니의 그 슬픔의 땅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는데 좌우에 있었던 당시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팔고 배신하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께서 곧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가면서 왜 이야기를 여기다 넣는 것입니까? 진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장면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봤습니까? 성전에 예수께서 앉아 있는데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손을 들어 기도했던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자기의 마지막 있는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히 자기를 드렸었습니다. 누가 진짜 제자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제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뭐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누구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내가 바로 쫓고 있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열심도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아무런 기여도 없는 것 같고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더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앙인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더한그루책교회를 3년 이상 지내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율입니다. 자율. 스스로 해야 된다. 성경도 스스로 읽어야 되고 스스로 행동도 해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자유로워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된다. 그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목사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목사의 전행과 목사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진절머리를 내고 도망 다니다가 또 피해 다니다가 그냥 마지막 피난처 같이 여기라도 한번 가볼까? 거기 있는 목사는 혹시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들이 잘못 진행되고 잘못 되어져 가는 것들에 몇 번 말하고 또 말하고 기도하고 또 얘기하고 하도 바뀌지 않으니까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 모든 관계, 여러분 관계를 끊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옮기는 거 차라리 쉽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옮기는 게 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진 가족 관계가 가족과 같은 관계로 우리가 살았던 것인데 그 관계를 끊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우리 공동체를 찾아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자유롭고 더 진실하고 더 공동체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 있고 자유로운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했고 그것을 저는 많이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켜보면서 또 함께 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부분에서 자유일 뿐 아니라 그 자율에 대한 책임, 자립적이고 또 자족적인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하고 또 규율을 만들지 않고 율법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성도들이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 자랑이기도 하고 또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상당히 무책임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한날은 이 밤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고3 때 제가 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금요일마다 금요기도회를 철야를 참여하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삼각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산기도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자기도 하고 학교 갔다 오면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분입니다. 뭐 돈도 없고 인물도 별로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저녁에 이렇게 그 권사님 사실 입도 막 걸으면서 애들한테 막 제가 그분한테 엄청 혼났는데요. 성경책 한번 친구한테 이렇게 던졌다가 어떻게 감히 성경책을 던지냐고 뭐 난리 났죠. 그리고 이런 강대상 한번 잘못 올라갔다가 어떻게 강대상 올라가냐고 막 굉장히 율법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권사님이 이렇게 강대상, 그러니까 이렇게 장의자죠. 의자를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싹 닦고 하나 이렇게 닦는데 닦으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야.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늘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여기 뭐 다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은 꼭 저 네 번째 자리 저기 앉으십니다. 장로님 내외 자리는 저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슬쩍 피하죠. 그 자리에 앉고 싶어도. 자주 자리를 바꾸세요. 그래서 다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살짝 뜨고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중얼 거리는데 잘 안 들려요. 근데 가까이 오는데 그 앉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집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러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날 이게 뭔가 고등학생이니까 뭐 깊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뭔가 뭉클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 수고가 교회를 만드는구나. 교회를 세우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할 때 화곡동에 있는 교회에 토요일마다 가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부터 이제 하는데 그 지하 예배실에서 저런 데 이렇게 잠옷실에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 저녁마다 권사님들이 와서 밤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그 기도, 우리가 볼 때는 지식도 없고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율법적이고 어떨 때는 좀 신비적이고 어떨 때는 교리적으로 어긋나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예배당을 닦고 또 뭐 이런저런 목사의 물을 떠다 주고 뭐를 하면서 그 교회를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대단한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면 무엇입니까? 서기관처럼 손을 들고 누군가 앞에 드러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 생활비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니라 이름 알리고 뭐 유다니 베드로니 누구니 우리 다 이름 알지만 이 여인의 이름도 여기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자기의 황유의 옥합을 드리고 그 발을 닦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름이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거룩한 낭비를 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된다. 또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구별돼서 낭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올바르게 쓰이는 것입니다. 저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덕 소비를 한다. 미덕 소비. 바른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소비는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것에 자기의 것을 아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일부러 시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일부러 동네에서 마늘 까가지고 또 이렇게 뭘 벗겨가지고 조개 까가지고 팔고 있는 할머니한테 일부러 사주는 겁니다. 1,000원 비싸죠. 500원 비쌉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1,000원, 2,000원 적선하는 것보다 그분의 물건을 사주는 것, 그분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쓰는 돈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가까지도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냥 프랜차이즈 있는 아무 카페나 들어가서 편하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카페 이용하고 동네 슈퍼 이용하고 그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거룩하게 소비하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저는 미덕 소비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낭비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모임도 이래야 된다.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 신자는 이래야 된다. 그렇습니다. 헌금도 자유롭게 해야 되고 모임도 자유롭게 해야 되고 신앙도 다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고 공동체에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인데 배우고 배웠으면 배운 것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섬겼습니다. 누군가는 밥을 샀고 누군가는 시간을 내서 우리를 만나줬고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쳤고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낼 수 있어야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하게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바른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 치고 행함이 정말 없어요. 여러분, 행함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찌 믿음에 행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더한공동체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더불어 함께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 많이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고 더 많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 물론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12제자들 여전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이 여인에 주목하고 이름 없는 여인의 헌금 거기에 주목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살을 주십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자기의 살을 제자들에게 주고 새 언약이 체결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통과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단지 깨어 있을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깨어라도 있자. 2번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3번째 와서는 포기하십니다. 다 됐다. 자자.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제자들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배신한 바로 그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던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옆에 있으면 나라도 이렇게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제자훈련을 많은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아야 된다. 저는 제자훈련 정말 좋아합니다. 많이 받았고요. 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훈련 이랬다 저랬다 3년 동안 같이 살았다 이렇게 나눴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정말 성공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 남았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한 명은 팔았고 한 명은 배신했고 여러 명은 도망갔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이 제자를 만든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이야기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지식으로 뭔가 무슨 교리로 그렇게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팔았고 도망갔고 마가는 도망갔습니다. 요한 마가는 완전히 도망갔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2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만찬을 할 때 두 명에게 예언을 합니다.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팔 것이다.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와 함께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 밤 새벽에 마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자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장기를 들고 왔는데 뭐 제자들 몇 명인데 예수를 지키겠다고 칼을 뽑아서 앞 사람의 귀를 잘랐다고요. 물론 잘못된 행동입니다. 예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그리고 순순히 잡혀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열심을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가 오죽 열심히 있었으면 그 귀를 자를 정도로 자기 죽기를 각오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작 죽음의 순간이 닥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유다가 팔았고 베드로는 저주하는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유다와 베드로 같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다른 데를 보면 가룟 유다는 그걸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돌려주고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7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인 이유는 그가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아서 지식도 높아졌고 대단히 훌륭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비록 예수를 부인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자기 죄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같은 존재이지만 닭이 울 때 주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울 수 있는 것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실패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 울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닭이 울도록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사인이 없었겠습니까? 유다가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자기를 두고 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욕심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킨 방식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까짓 게 뭐래?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더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탁 잡고 그래 내가 베드로처럼 살지 말자, 유다처럼 살지 말자, 이렇게 살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닭 울기 전에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려 우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들을 늘 하나님 앞에 바라봅시다. 닭 울 때, 사인을 줄 때, 때로는 그것이 말씀일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친구를 통해서일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권면일 수 있고,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문득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닭이 우는 사인을 줄 때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눈물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